모시고 반갑습니다. 대전교구가 이렇게 이전 홍보식을 하게 되어서 지금 우리 교구장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대전교구의 여성의 회원님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좀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성의 본부 회장으로 있는 저한테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뻤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교구장님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기쁜 마음에 정말 한 걸음에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가서 조금이라도 우리 여성 회원들한테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진다면 제가 가야지요. 당연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오면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기랑 교구장님이 교구장으로 계실 적에 몇 번 대전교구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그만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오면서 제가 교구장님한테 본부가 2대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와, 대전교구는 정말 부자입니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또 이렇게 우리 교육자님들이 아침마다 쉴시게 오시는 우리 교인들을 정말 싫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둘러주신다는 것은 이건 보통의 정성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대전교구의 이런 좋은 점을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대전교구는 정말 우리 이 교구가 지금 전국에 산지에 있는 교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교구들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교구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화덕이 높은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정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전교구가 잘 되어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오늘 오보니까 그래도 남의 집이지만은 갖추어야 할 것은 다 갖추어져 있구나. 또 희망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나 수고를 많이 하셔서 그 소비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대전교구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정말 우뚝 솟은 그런 모범적인 교당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면서 오늘 참 제가 잘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러주신 우리 교구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계시는 우리 김옥희 선도사님은 제가 젊었을 적에 지금은 흰머리 소녀가 되었습니다만은 제가 젊었을 때 중앙총부를 드나들고 했을 적에 최초로 여성교화 차장을 맡으셔서 여성분이 오신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제가 배웠던 데인데 그게 아마 지금 한 50년 된 것 같아요. 그죠? 50년 됐습니까? 40년 됐습니까? 선도사님 40년 됐어요? 잘 안 들려요. 예, 지금은 아주 우리 김옥희 선도사님이 참 연세가 9순이 넘으셔서 정말 곱게 이렇게 고운 자태를 보면서 세월은 덧없이 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오늘 감회가 새로워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인연의 소중함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제 설교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한테 덕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귀담아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감흥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은 흔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지냅니다. 우리말에 좋다, 나쁘다의 참뜻을 아시는지요? 좋다라는 말은 조화롭다는 뜻이 담겨 있고, 나쁘다라는 말은 나뿐인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뜻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어긋나지 않고 잘 어울리는 사람은 좋은 사람, 또 반대로 언제나 자기 입장과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좋은 친구는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한결같이 최선의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축원하며 가능한 모든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반면에 해로운 친구는 시샘을 하며 비열하게 굴고 심지어 방해하려 하고 상대의 불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부정적인 말들로 맥이 다 풀리게 만들어 버리고 하죠. 그렇다면 동동님들 자신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종교나 사상이나 또는 이념이 이 세상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삶을 바꾸고 그리하여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꾸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찮은 불필요한 사상이며 이념이며 또 종교일 뿐입니다. 통학이라는 가르침이 이 세상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어지럽고 살기 힘든 세상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꾸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이 어지럽고 살기 힘든 세상을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바꾸기 위한 해올 신사님의 노력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지금 6월달이죠. 6월 2일 첫째 시기였던 6월 2일은 제 121주기를 맞이한 해올 신사님의 순도 기념일이었습니다. 해올 신사님은 쉼없이 실천하는 지도자였으며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높여 산 적이 없었으며 빈손으로 매우 어려운 조건을 무릅쓰고 힘을 다하여 고생스럽게 학전고토하며 외로이 떨어져 외부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그 속에서도 신사님은 기도하고 남을 위해 멍석을 짜고 한순간도 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스승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는 성자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해올 신사님이 펼친 생애의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도를 위한 순간이 아님이 없었으며 생활이 곧 도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변혁이 곧 도라고 하셨으니 수많은 깨달음의 말보다도 우리들에겐 더 큰 울림을 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는 간의 추적과 수배를 받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시고 동학 사상을 사회적으로 널리 실천하셨으며 근대 최대의 민중운동인 동학 농민혁명운동의 사상적, 조직적 기반을 닦아서 3.1 독립운동에까지 면면이 걸러 우리 민족의 자주정신의 초석이 되었으며 억눌린 백성들에게는 평등과 인간 존엄의 새 원리를 일깨워주신 위대하고 혁명적인 지도자, 세상의 구원을 위해 민중과 함께 홍불을 밝히시다가 처형당한 해올 신사님, 참으로
낮은 곳에서 희망을 가르친 결의 거룩한 스승이신 해월 신사님을 수은대 신사님의 탁월한 해안으로 천도교 제2세 교주로 모셨다는 것은 천도교의 소중한 인연이며 천도교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시 개벽을 이루고자 했던 해월 신사님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했던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은 자기 자신만이 우선하는 늘 이기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삶으로 삶의 모습을 바꾸는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우리 후학들은 더욱 용기와 자긍심을 가지면서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교단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서두에도 인연의 소중함으로 정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다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관계를 말합니다. 인연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기는 인연이 있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만들어지는 인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도 내가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인연은 운명으로 만나서 만들어가는 것이며 인연이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대중가요 속에 우리 노사연이가 부른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만남에는 크게 좋은 만남과 나쁜 만남이 있죠. 우리가 나쁜 만남은 악연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가장 잘못된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는 생선과 같은 만남이 있고 둘째는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피어있을 때는 예쁘다 아름답다고 환호하다가 시들면 너 언제 판다라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버리는 꽃과 같은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들을 한 번씩 하죠. 그 뜻은 필요할 땐 요긴하게 써먹다가 쓸모가 없어지면은 가혹하게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와 같은 만남은 우리가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셋째는 가장 비천한 만남은 힘이 있을 때는 필요하다고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아버리면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 있고 넷째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버리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고 다섯째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느님을 믿고 사인연철을 실행하는 우리 동독님들은 과연 어떤 만남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만남을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들 다들 손수건과 같은 만남을 해야 하겠죠. 자, 만남은 곧 인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실식을 함께 공연하는 것도 소중한 만남이며 인연입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소가 마시면 뭐가 될까요? 우유가 돼요.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됩니다. 자, 같은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똑같이 좋은 에너지와 기운을 받아도 만들어내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생각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기의 소리도 바꿀 수 있고, 향기도 바꿀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행동이나 습관이나 운명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관찰해 보면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보고 그것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는 않고 남을 먼저 보고 시시비비를 논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 3가지 질문에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구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같은 공간과 시간에서 만난다는 것은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독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가문과 간섭으로 만난 소중하고 귀한 인연인 첨포 형제들입니다. 불가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사상은 인가응보라는 말로서 내가 한 짓대로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불자인 사람들한테는 전에는 옛날에는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하면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복은 지어야 복이 오지 그냥 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뜻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주는 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좋은 인연을 만드느냐 나쁜 인연을 만드느냐는 중요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만남에는 인연이 있고 뜻을 품은 사람일수록 돕는 사람이 없이는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독불 장군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같이 부질없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뜻을 품은 사람은 먼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더불어 같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 그 어려운 부지를 마련하는데도 동독 여러분들이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만일 한 사람만 거기 가서 데모를 한다고 해서 절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힘이 정말 여러분들이 똘똘 뭉친 그 신앙심의 힘으로서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정말 이끌어 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전 교구장님 같은 분, 또 지금 교구장님, 그리고 우리 교육자님들이 계셨고 또 여성 회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훈훈한 제임스 레이니 교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학자요, 또 정치가며 또 목사면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던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주한 미국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 제임스 레이니는 임기를 마치고 귀국해서 에모리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걸어서 이분이 출퇴근을 하던 어느 날 쓸쓸하게 혼자 앉아있는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레이니 교수는 노인에게 다가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말벗이 되어줬습니다. 그 후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노인을 찾아가 잔디를 깎아주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면서 2년 동안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같으면 아마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散歩를 한다 또는 운동을 한다 하면 옆에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가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은 좀 친절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에모리 교수는 더더욱 이렇게 친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길에서 노인을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의 집을 방문하였고 노인이 전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장례식장을 찾아가서 소문하면서 그때서 노인이 비로소 세계적인 코카콜라 회장을 지낸 분임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우리 많이 마시죠? 세계적인 음료수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하면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서의 내용을 보고 그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용인 적에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유일한 친구였어.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함께 마신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고마웠어요.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 그러니까 요즘 1달러가 아마 1,000원이 넘어서 한 1,070원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5억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되는가 하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돈이 2조 6,750억이었습니다. 돈도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돈이 그 유산으로 남겨진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코카콜라 지분 5%를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코카콜라 지분 5%다. 100% 중에 5% 같으면 얼마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코카콜라는 세계적인 음료수 회사고 세계적인 굴지 회사이기 때문에 그 지분이 5%라면 대단한 금액입니다. 너무 뜻밖의 어마어마한 유산을 받은 레이니 교수는 세 가지 점에서 놀랐답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근소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코카콜라 회장이었다면 나 사람들한테 나 코카콜라 회장이야 라고 했을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자랑하고 싶었을 텐데 이분은 그렇게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인 자기에게 정말 친절을 조금 베풀었다고 하는 자기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이니 교수는 받은 유산을 자기 혼자서 자기한테만 준 거니까 이건 내 거야, 내 혼자 사적으로 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에모리 대학 발전 기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코카콜라 회장인 그 노인이 아마 전체를 다시 말해서 유용하게 쓰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 회장도 유명하지만 그 에모리 대학의 그 교수도 대단히 훌륭한 사람인 것입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노인에게 베푼 따뜻한 마음으로 엄청난 부가
불로 들어왔지만은 그는 그 부에 도취되어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는 조금만 그 돈에 돌았으면 그 돈에서 조금 떼가지고 내 사적으로 좀 쓰고 그쪽에도 했을 텐데, 이분은 전체 돈을 다 매몰이되어 발전기금으로 내놓은 겁니다. 오히려 그 부를 학생과 학교를 위한 발전기금으로 내놓으면서 그에게는 에모리 대학 총장이라는 명예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선행은 뜻하지 않는 행운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안치한 우리 이 가수 중에 안치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렀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말의 향기는 백리를 갑니다. 그러나 배품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고귀한 인품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사람의 향기만큼 오래 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무슨 향기가 날까요? 비린내가 나나요? 아니면 상큼한 향기가 나나요? 향기로운 물건을 산 종이에는 상큼한 향기 냄새가 풍기고, 저는 제가 우리 이 들어오는 현관 앞에 향초를 한 박스를 제가 사가지고 그 현관 앞에 또 뒀습니다. 포장을 딱 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놔놨는데, 어느 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아주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스카치 테이프로 꽁꽁 묶어놨는데도 이렇게 향기가 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이렇게 향기라는 것이, 냄새라는 것이 멀리도 이렇게 전해지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생선에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비린내가 납니다. 우리는 어떤 향기가 나는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향수를 뿌리고 향기 냄새를 좋아하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향수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뿌린 사람을 보면 그 냄새가 어떤 데는 은은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역겨울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인공적인 향수는 한시적인 향기일 뿐이고 지속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향기는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한 인품에서 풍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꽃에서만 향기가 나는 게 아니고 인연에도 향기가 난답니다.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며 좋은 마음으로 선행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고 즐겁게 생활하고 우리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행복해해야 하고 즐거워해야 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어제 누군가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하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은 내가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 속으로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하느님처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인여처를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를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신천주 신앙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종교가 어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진리의 내용보다는 그 종교를 신봉하는 교인들이 과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떻게 사회에 헌신 봉사하며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천도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줍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먼저 내가 평소에 어떤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는지 관찰해 보아야 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차곡차곡 쌓여서 나의 삶과 운명을 만듭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찾아갈 뿐인데 나를 찾아갑니다. 고통과 갈등과 불안 등등은 모두 나를 찾기까지 과정에서 만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며 특히 천도교를 신앙하는 동독님들은 나를 낳아주신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지금까지 스승님들이 살아온 포도처나 광채창성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 천도교들의 진정한 삶의 가치,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기는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씨앗은 흙을 만나야 싹이 트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곧 좋은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시간이 조금 오래 되어서 지겹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들려드릴게요. 우분투라는 말을 아시는지요? 저도 이번에 이 처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우분투라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나는 두 배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어느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 드문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놓고 누구든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과일을 모두 다 주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류학자의 예상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과일 바구니에 달아들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 가득히 과일을 베어 물고서 기득거리면서 재미나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누구든지 1등으로 간 사람에게 모든 과일을 다 주려고 했는데 왜 손을 잡고 같이 다녔느냐라고 묻자 이들의 입에서는 우분투라는 단어가 합장하듯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1등 했다고 해서 기분 좋을 수가 있는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나만 1등 하면 뭘 하느냐는 거죠. 다 같이 1등을 해가지고 다 같이 해야 좋지 않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우분투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서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자주 강조해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이 우분투라는 말은 어디를 가나 1등 아니면 최고를 따지는 세상이지만은 우분투 당신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있다는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모두가 함께 했을 때에 더 커지는 달콤한 행복을 함께 느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면 내 주위에 있는 평균 5명이 그날 하루를 함께 행복해 한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세상, 저도 오늘 만나는 우리 동동님들과 함께 행복해지고 싶어서 오늘 이 우분투라는 말을 전해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천도교인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목표의 세상인 지상천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우분투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루를 후회 없이 인연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행복하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전 한 구절 외워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07쪽의 양천주변에 같은 사람으로도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는 종자를 물속에 던져 그 생명을 멸망케 한 것 같아서 그러한 사람에게는 한평생을 마치도록 하늘을 모르고 살 수 있나니 오직 하늘을 향한 사람에게 하늘이 있고 양치 않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없나니 보지 않느냐 종자를 심지 않는 자 누가 곡식을 얻는다고 하느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